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 제2장.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느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느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계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느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느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다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주니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나 현실이 가끔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의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볼 때가 많아요. 많게 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기도예요.
기도라는 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는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문제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그 문제 앞에 머물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는 순간요, 더 이상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도구가 돼요. 여러분이 그 문제를 문제로 만들 거냐, 그 문제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도구로 만들 거냐는 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찾아올 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문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도구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환난이나 어려움, 힘든 일이 있다라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라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로 삼으십시오. 그것을 삼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은혜와 복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벌써 세월이라는 게 참 빨리 간다라는 걸 많이 느끼는 게, 2024년도가 시작됐습니다. 와 했는데 2달이 지났어요. 이제 새로운 3월이 됐고, 이제 다시는 겨울이 안 올 것 같은, 봄이 안 올 것 같은 이 추운 겨울도 지나가고 봄이 옵니다. 왔고요. 이제 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 봄이 오는 것을 시샘하던 날씨가 이번 주 한 주간 또 이렇게 꽃샘추위가 찾아오는데요. 얘도 물러갑니다. 자연이 끊임없이 돌아가며 움직이며 이것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봄이 오듯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여러분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요엘서의 말씀은 이제 어느 시기에 쓰여졌는지를 정확하게 지금은 이렇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2가지 상황이 있는데, 하나는 포로 이전 아니면 포로 이후를 봅니다. 포로 이전이라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경고하는 것,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여호와의 날이 임하여 너희들 가운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경고가 있었고요. 포로 이후기로 본다 그럴 때는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는 말씀으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시기에 이 말씀을 들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것을 봤을 때 포로 이전이든 포로 이후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은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지금 이제라도, 너희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고, 회개가 주는 복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까요? 왜 회개해야 할까요? 자, 회개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대. 그리고 그래서 불쌍히 여기신대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가장 먼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뭘 주기 원하시냐면 복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새해도 아닌데 무슨 복을 이야기하냐, 또 교회가 왜 자꾸만 복을 이야기하나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이야기하셨고요,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복의 그 의미와 내용이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이 땅에서의 복이지만, 하나님은 이 땅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 육이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셨도다, 큰 일을 이루셨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은 잘하신다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복 주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또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접속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이제라고도 말씀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도 말씀하시면서 그때에 그런즉 그 후에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너희가 회개하고 그때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그 때에, 그리고 그렇게 한즉 그리고 그 후에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길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부어주고 싶은 사랑의 그 핵심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아는 건데요, 그 사랑을 아시면서 표현하신 표현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2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온즉, 그때를 말씀하시고 27절에 그런즉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더 은혜로운 말씀은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개는요, 강아지가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요즘에 강아지가 유치원 가는 거 아시죠? 우리도 못 간 유치원, 저도 유치원을 검정고시를 통과했거든요. 저희 때 유치원이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 강아지 유치원 가요. 그리고요, 부모들이, 죄송해요, 부모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주인이 여행을 가고 호텔을 가면 강아지도 호텔을 보냅니다. 강아지가 머무를 호텔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강아지가 유산을 받았는데 몇백억을 받았어요. 안 부러우세요? 그런데 제가 사는 곳에는 할머니한테 강아지가 있는 강아지는 주는 대로 먹어요. 따뜻한 곳이 아니라 밖에 있어요. 추워도 더워도 밖에 있어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강아지 삶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에 따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이면요, 여러분 수준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면요, 하나님 수준으로 살아요. 우리는 결정해야 해요. 우리의 삶을 자꾸 우리 수준에 머무르려고 하고, 우리가 보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의 상상의 수준에 머무르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땅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천국에서요, 가장 좋은 수준으로, 가장 최고로 우리에게 준비하고 예비하시고 그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건 내가 너의 하나님 되겠고 너에게 더 이상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0계명의 1계명을 통해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런 갈등을 해요. 아이고, 하나님 욕심도 많아, 왜 하나님만 섬기래? 그건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강요의 강요의 말씀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왜요? 내가 너한테 있으니 다른 것도 필요하지 않다. 내가 너로 충분하니, 내가 너한테만 있으면 너는 충분하니 다른 신이 필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다른 신이 필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왜 회개하고 돌아오냐면 하나님 이 복 주려고,
이 교제하려고. 처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셨던 복은요, 하나님과 동행이었어요. 하나님과 편안하게 대화하는 것. 하나님 하면 하나님 답하시고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시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이 에덴 동산 같은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막혔던 담이 끊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면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교제의 은혜를 누렸으니, 이것이 가장 큰 복이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건 회개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는 게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이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가 회복되는 은혜,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가야 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최고의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죄인이든지 의인이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약하든지 강하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인종도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부르는 자를 구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신다. 그러니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의 모습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부족한데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죄 많은데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거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부족한 거 없으시고요. 단지 원하는 건 여러분과 사랑의 교제예요. 우리와 사랑의 교제예요. 나와 사랑의 교제예요. 하나님 이거 원하세요. 그러니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뭔가를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돌아오라 말씀하시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요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 무엇입니까? 회개는요 가던 길을 180도 돌아서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가 잘못됐나 보네, 좀 이따 가지, 이게 아니에요. 잘못된 걸 알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돌아서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회개는 뭐냐? 오늘 세 가지로 성경을 돌아오라 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올지라, 성회를 소집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여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는 거예요. 금식하고요, 애통하고요,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라.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 때요,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으세요?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으세요? 혹시 끝나고 어디 갈 거 생각하고 마음이 거기 있지는 않으세요? 그럼 마음이 어디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돼. 예배는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요 우리의 마음이 와야 돼. 금식이라는 건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먹는 게요 참 중요하죠. 저도 맛있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특징이 맛있는 걸 좋아하는데 뭐든지 잘 먹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아내가 물어요. 뭐 먹고 싶냐고. 그러면 저는 그래요. 난 다 맛있다고. 저는 입맛이 참 좋아서 뭐든지 맛있는 것 같아요. 그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맛있겠지, 뭐가 먹고 싶지 이런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그냥 있으면 맛있어요. 근데요 배고프면 힘들어요. 누구나는 배고프면 힘들겠죠. 먹는 거라는 건요 이게 먹었으니까 내일은 괜찮겠지, 안 먹어도 되겠지가 아니라 이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음식이라는 건 우리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럼 금식이라는 건 뭐냐면 그 생명을 하나님께 내놓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건 단순히 곡기를 끊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하나님께 내놓고 나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입니다 라고 돌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우리 거라 인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들고 나와 하나님께 내어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며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돌아올지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올지어라고 말씀하면서 마음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래요. 근데 이 시대의 표현은 자기들의 강력한 마음을 표현할 때 옷을 찢거든요.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하면서 저들이 옷을 찢거든요. 그 표현이에요. 자신들의 강력한 마음을 표현하거든요. 근데요, 형식으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찢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찢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필요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할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성회를 회집하라. 이제 모여라는 거예요. 자, 이제 모여야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핑계대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3년, 4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도요, 하나님께 모이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되는데 모이는 것이 이제 안 모이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근데요, 이게 무서운 게 안 모여도 살만하네? 안 모여도 괜찮네? 이거 같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요, 사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모이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7일, 하루에 24시간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의 시간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만큼, 시간을 드려진 만큼 마음을 드리는 거라면 우리가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드려졌는지, 이 1시간 이 예배 드리는 것도 못 드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1시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셔야 하고 준비하셔야 되고 가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그래도 좀 드린다 시간 할 수 있지만 전체 24시간에 7일을 곱한 그 시간에 비해 여러분 얼마나 주님께 우리가 드려지고 있나요? 여러분 진짜 마음이 있다면 시간도 드리십시오. 시간도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부흥회를 준비하고 새벽 기도를 준비하는 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게 습관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습관되고 기도하는 게 습관되도록 하는 거예요. 일회의 행사가 아니라 여러분 참여하시고 오셔서 시간 정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오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기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궁유로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해주신다 그랬는데 먼저 예배가 회복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는 거죠.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주인이 누구냐는 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예배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어야 하거든요. 예배가 누구만 높이는 시간이어야 돼요? 하나님. 자, 그런데 우리는 언제가 은혜가 안 된다 그래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서 은혜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안 좋다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 내가 부리고 싶은 찬양, 내 마음을 움직여주는 찬양, 내 마음을 움직여주는 말씀, 내가 내 마음을 움직여주는 기도, 우리는 그런 걸 은혜로운 예배라고 해요. 은혜는 내가 초점되어서는 안 됩니다. 온전한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고 하나님만 높임받고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이럴 때 내가 부인 되어주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여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야 이것이 온전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만 보여지는 순간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 심판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건 돌아오라, 나와 교제하자, 내가 너희 하나님 되겠다라고 계속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예요. 이때 하나님은 이러게 하는 거예요. 다 모이라는 거예요. 다 모이라는 거예요.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예배는요, 하나님의 회복은요, 물질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풍족해 하게 하십니다. 이름만큼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올해 경기도 참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의 성도들의 그 가정 상황을 기도하고 경기를 기도하고 어려운 걸 기도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게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질 걸 기도할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상황이 좋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잘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경제적인 상황이 좋다고 우리 성도들이 다 그것에 좋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할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 복을 주시도록 구해야 되겠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세상이 경제 좋아지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복 주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줄 때는 어떻게 복을 주냐면요, 이삭만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요. 이삭만 물을 파면 물이 나와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이 뺐잖아요, 줘요. 그리고 또 다시 우물 파면 우물이 나와요. 이 복의 근원이거든요.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안 돼. 그런데 이삭만 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농사 짓지 않은 이삭이 첫 해 농사를 짓는데 100배를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이게 물질의 복인데, 오늘 성경을 이야기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내가 이야기했던 적군에 의해서 잃어버렸던 거, 그 다음에 가뭄과 황충과 메뚜기와 이 느치에 의해서 잃어버렸던 건 내가 잃어버린 횟수대로 다 갚아줄 거다. 그리고 더 채워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그 모든 물질도 하나님이 더 크게 채워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복은요, 단순히 영적인 복만이 아니고 이 물질의 회복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또한 하나님은 건강의 회복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약속하셨고, 성경에는 수없이 치유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물질의 복도, 이 건강의 복도, 복이 우리의 초점이 아니라 이건 덤이에요. 덤. 진짜 우리가 누리는 복은 성령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거기 위에 그 후에 내가 성령을 임하게 하리라.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여러분, 이걸 사모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놓고 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그날까지 너희들은 이곳에서 머물러라, 기다려라, 기도해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복은요, 가장 받아야 될 건요, 주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우리가 뭔가를 얻어내고 뭔가를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를 누리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마르지 않는 잎사귀가 되어지는 은혜, 이건 온전히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말씀은 또 이야기합니다. 대적들을 다 쫓아낼 거라는 거예요. 북에서 온 군대를요, 서쪽으로 동쪽으로 다 흩어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위에서 오는 악한 군대거든요. 하나님은 다 흩어버리는 건, 근데 말씀대로 다 하셨어요. 이 말씀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 말씀 믿고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이제 믿는 건 여러분 몫이에요. 구하는 것도 여러분 몫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믿고 충성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한 복을 다 채워 주실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최고의 복,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아버지 됨을 아는 이 복, 이 복이 회개의 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한 말씀을요, 우리가 이 말씀이 어디서 이미 약속하셨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고 낙성식을 하고 하나님께 선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약속으로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온전히 짓고 낙성식을 해요. 하나님 성전에 드려지는 봉헌식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한 말씀이에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결코 변치 않으시고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모든 걸 걸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대로 악한 길에서 떠나십시오.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떠나십시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세상에 마음 두고 있었다면 그 마음 이제 접으시고 하나님께 마음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낮추라고요, 겸손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으면 인정하셔야 돼. 자꾸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사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살아가시도록,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도록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이 알려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도록,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삶을 주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뭘 구할 거냐?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주님께서 그 약속대로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 되도록, 주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되도록.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성전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그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리라. 여러분, 이 물리적인 이 성전도 맞습니다. 성회를 회집하고 여기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는 한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시고 그 영광의 빛이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것 때문에 저희 교회가 이제 부흥회 준비하고 새벽기도 준비합니다. 누구를 위한 잔치예요? 교회를 위한 잔치예요? 여러분을 위한 잔치예요? 따라합니다. 나를 위한 잔치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위한 잔치다. 여러분 이렇게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위한 잔치입니다. 네, 우리 지난번에 속회별로도 와서 찬양하고 아니면 부서별로도 와서 찬양 인도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 주시려고 준비한 잔치들이잖아요. 그 잔치는 오셔야죠. 그리고 누리셔야죠. 여러분 일정 조정하시고요, 여러 상황들 조정하세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이, 가도 똑같아, 별로 은혜 안 돼. 아니요, 은혜는 우리 차원의 은혜가 아니라 나와 있으면 순종하면 하나님 차원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심은 대로 걷습니다.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심으세요. 심지 않고 거두려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더 심으세요. 우리는 자꾸 심지 않고 추수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심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거두게 하시고 어떻게 추수하든지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주님께 나옵시다. 하나님이 성회를 소집하라 했습니다. 모입시다. 거룩한 회집, 의 부흥회 가운데, 그리고 새벽기도 가운데 여러분 한 번의 일회성이 아니라 여러분 삶을 드리기 위해 모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을 좀 할 텐데요, 역대야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든 찬양의 곡입니다. 이 가사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자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도록.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리 땅 상하리 땅 새롭게 하소서.
경제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 그리고 나라를 위해 우리는 상황이 바뀌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못하셔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구원할 능력이 없으셔서 기다리실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건 이 나라가 주의 것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내가 주의 것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주의 것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고쳐지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먼저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바꾸고 이 현실들을 바꾸기 위한 단 한 가지 방법은요, 주님께 돌아와 주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고쳐주시고 내가 주님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구하옵는 것은, 구하고 구하옵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구하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나를 내 문제에 초점 맞추지 않겠습니다. 내 것을 초점 맞추지 않겠습니다. 나의 시선을 올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 시간 이루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그냥 가는 심령 없고 하나님 모든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님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이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